사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들의 광야에 나가시지요. 마귀는 보란 듯이 예수님도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40일 동안 굶주린 걸 아시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저들을 꾸짖으시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다음에는 또 시험을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하기 시작합니다. 너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그때에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칩니다. 그러면 물러갈 법도 한데 다시 또 이번에는 세상 만국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라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결국은 세상 만국 가운데에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그리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시험치 아니하며 떡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시험을 이겨야 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이제 주님이 드디어 이제 주님의 길을 가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님 뒤를 따르는 길 그랬는데, 왜 주님의 길을 따라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세요.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되는 이유, 목적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참된 길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불변하며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에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뒤를 따라가는 것은 우리에게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참 생명이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뒤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축복이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뒤를 따라가는 길, 도대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17절에 보니까 이때는 언제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다 예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잡혀 들어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마치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때가 시작할 때예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때, 하나님이 외쳐야 되는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때에 딱 주님의 길을 가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주님의 길은 어떤 길이었느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무엇 하셨다고요? 전파하시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서 전파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믿어주시겠어요? 천국을 함께 가주시겠어요? 천국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같이 가면 좋지 않겠어요? 이런 걸 전파라고 하잖아요. 여기서의 전파는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후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선포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신 길은 선포하는 길이었습니다. 어떤 길이었다고요? 선포하시는 길. 선포는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명령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전달해 주는 선포하시는 길을 예수님은 시작하셨어요. 자, 여러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된다 하셨는데, 결국은 그 길은, 주님 뒤를 가는 그 길은 주님이 딱 보여주는데 어떤 길이냐?
선포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포는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먼저 나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내 심령이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천국이 내게 임하였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으로 나아가야 된다. 심령이여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라. 상한 심령이여 아버지 앞에 회복하심을 받아라. 이것을 내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선포해야 될까요? 많은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돼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갖고 왔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되겠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런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인 되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예수님 뒤 따라가는 길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되는데 그 길은 바로 선포하는 길입니다. 무엇을 선포하느냐? 아까 말했듯이 첫째,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선포하는 길인데 선포하는 길은 회개를 선포해야 돼요. 선포는 회개는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회개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형통하지도 못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긍휼도 여김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돼요. 매 순간 해야 돼요. 내 심령을 돌아봐야 돼요. 나의 말, 나의 행실, 내 생각,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살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뒤를 따라 가는 자의 삶입니다. 저 여러분,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선포하는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저를 따르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뒤 선포하는 길을 따라갑시다. 아멘. 회개를 선포했다면 천국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믿으니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은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가셨던 이 선포의 길을 우리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18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을 어부라 그들은 어부라. 자, 여기 보니까 누구하고 누구가 등장합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어디서 만납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선포하는 길은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일터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물가든 들이든 또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 사람들이 일하는 현장, 사람들이 오가는 현장, 사람들이 무엇인가 열중하는 현장,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선포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이 가셨던 이 선포의 길을 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 나같이 읽어볼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선포하는 길은 어떤 길이느냐? 불러야 돼요. 오십시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다 오십시오. 누구든지 오십시오. 다 와서 함께 예수님 믿읍시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우리 회개하고 다 같이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니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십시오. 교회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 교회는 누가 머리 되세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잖아요. 성령이 던지시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는 우리 모든 자가 지체이며 우리가 교회예요. 따라오라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성전으로 오십시오!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하는 자는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불러드리는 거예요. 교회 와보십시오. 예배 드려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래서 자꾸 부르는 거예요. 따라와라. 아들아 와라. 친구야 와라. 아주머니, 아저씨 오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러주고 난 다음에 이 정말 예수님을 부르는 이 길을 가는, 선포하는 길은 사명을 주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셨는데 그냥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곧게 닦는 자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주님의 길을 위하여 예비된 종들입니다. 주님을 모른다 하지 말고 따라오십시오.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도 선포하는 거예요. 아우, 집사님 왜 안 오셨어요? 우리가 같이 사명을 감당해야지요. 내 교회는 내가 채워야지요. 내 자리는 내가 지켜야지요.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예배합시다. 감사합시다. 사랑합시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선포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뒤를 따라가는 것, 이 선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포하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불렀다. 따라와라. 무엇을 위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이 선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뭘 주셨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내게 주셨어요. 선포하는 내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선포하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선포하라. 볼지어다.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함께 할 테니 너는 선포만 하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선포의 길을, 예수님 가신 길을 뒤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뭘 버려뒀다고요? 그물. 그물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고기를 잡아야 돼요. 배만 막 나갔어요. 야, 우리 빨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고 막 갔는데 그물을 안 가져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찌게 된겨? 그물 어디다 놓은겨? 몰라. 모르긴 어디 몰라. 지금 저기 팔딱팔딱 뛰는 놈 못 봐? 빨리 잡아야 되는데 그물 어디 있어? 몰라. 없으면 어떻게 해요? 팔딱팔딱 뛰는 놈 보다가 자기도 팔딱팔딱 뛰다가 다시 집에 와야 돼요. 그분은 무엇이에요? 방법이에요. 수단이에요. 길이에요. 지혜예요. 돈벌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생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예요. 어부에게 있어서.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뒀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것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그물을 버려야 되는데 방법, 돈벌이의 방법, 돈벌이의 수단, 돈벌이의 지혜, 이런 것들을 때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목사님, 이제 조금 부담이. 그러면 뭐 돈 안 벌고 어떻게 삽니까? 헌금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주님의 일도 해야 되는데 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버려라. 이것과 같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목사님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셔야지 목사님은. 그리고 목사님이 자꾸만 걱정하고 염려하면 돼? 목사님은 그냥 주일 열심히 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주시지 믿음도 없어. 성도들이요, 목사님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 목자가 되었어요. 제사장이 되었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순간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어요. 목사의 직임이 각자에게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수단과 방법과 자기 생각과 지혜에 묶여가지고 버리질 않고 꽉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따르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답이 분명히 나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이걸 다 내려놓고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시험 가운데에 주님의 뒤를 탁 내려놓고 따르기 시작하면 뭘 먹든지 마시든지 염려치 아니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는 자들이 생업을 다 내려놔야 된다? 이런 의미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생 가운데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주시는 말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꾸만 주님을 따르는 데 대해서 세상 일을 핑계로 버리지 못하고 그거를 꽉 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주님들을 따르지 못해요. 때로는 그 그물이, 그 배가. 그래가지고 예배 때도 핑계가 많아요. 이 일, 저 일, 저런 일, 요런 일, 이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방법, 수단, 네 지혜, 생각, 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아집을 부리고 그걸 놓지를 못해. 그러면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들을 탁 그냥 쫓아가야 주님이 하시지요. 어떻게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유, 주님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주님이 하시지 않으세요. 그럼 네가 해봐. 그러나 그냥 따라갈래요? 그러면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시죠. 여러분, 억지라고요? 진짜 그럴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뒤를 따라가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따르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어찌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앞에 사랑받은 자의 길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잠언서 4장 4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이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보세요. 목숨을 버려? 그러면 나도 버려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잠언서에서 말씀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지금? 살리라. 성경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살리라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죽으리라가 아니에요. 살리라. 버리고 따라가는 것은 죽음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영생의 길, 사는 길, 축복의 길, 능력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오라는 것은 예수님의 길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 기적, 이적, 표적,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전됨을 그를 통하여 보고 우리도 체험하고 그 능력을 따라 살라고 따라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각 가지고 그물만 부여잡고 못 가 안 가. 어휴 이것만 가지고 저기 막 월척에 나 저기 가지고 갔다 댈래. 막 이런 마음 때문에 어때? 못 내려놔요. 못 버려요. 자 여러분 주님들을 따를 때에는요 과감하게 버리고 따라야 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버리고 따르는 길 그물을 버렸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0절에 곧 그물을 버렸다 그래요. 자 너희는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들에게 그랬어요. 그랬는데요. 그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누구가?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그물을 탁 버리더니만 가겠습니다.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물을 막 안 돼요 예수님. 이게 어떻게 지금 처자식은 어떡하고 내가 어떻게 살라고. 예수님 웃겨. 나한테 그럼 보너스 줄 건가? 내가 살아갈 수 있게끔 잘 이렇게 해줄 건가? 책임져 주실 건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턱 내려뒀지만 예수님을 초복초복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뒤를 따라가려면은요 버리고 따라가려면은요 미련두지 말고 그냥 턱 내려놔야 돼요. 어떻게? 곧바로 저를 따르시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곧바로 바로 순종합시다. 아멘. 주님은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가신 길 가운데 뒤따라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자마자 어떤 이가 탁 내려놓더니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는데 따라오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 가신 길이에요.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되. 갈릴리 해변 지역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는데 또 가다가 보니까 또 다른 배가 있어요. 거기에 누구하고 누구가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삶이 달라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부요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그저 그날 벌어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야고보와 요한은 굉장히 부요했어요. 말씀해 보면 하인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그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요했어요. 아버지의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의 가업을 이을 수 있었던 많은 걸 가지고 있었던 형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요 곧 배도 버려요. 그 다음에요 곧 아버지도 버려요. 아니 저런 막 나가는 놈을 봤나. 때로는요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자녀 중에 한 사람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것도 의사 공부 다 해놓고 박사 공부 다 해놓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아버지 엄마의 그냥 길을 바짝 세웠던 아들이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 상의할 게 있습니다. 아버님 들어와 보세요. 갔는데 한단 소리가 저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다시 공부하고 싶습니다. 신학을. 그래서 주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래봐요. 청천벽력이에요. 그거 하지 말고 좀 벌어먹고 살다가 네가 선교할 수도 있고 주의 일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왜 그거를 하려고 그래.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냐. 처자식 다 굶겨. 내가 여지껏 너 어떻게 해서 가르쳤냐. 그래가면서 이제 막 푸념이 나와요. 그러면서 기도해보자. 기도해봐. 그러면서 금식해도 답이 안 나. 그래도 하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볼까.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 어떡합니까? 주의 길 가는데 해야죠. 아유 목사님 너무하시네. 기도 좀 다시 해보셔. 막 이래가면서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왜요? 그 길이 거칠은 길이니까요.
그러니 잘 사는 아버지, 배도 다 있고 하인들도 다 돼 있고 다 준비해 놓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자녀들이요. 예수님 생판 모르는 거 예수님이 이제 조금 떠오르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갑자기 그냥 배도 내놓고 정말 일하던 삶에 그물 같은 게 다 내놓고 아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다 아버지 바이바이 이러고 나가니 여지껏 순종만 하던 자녀들이. 그런데 이 버려둠이요 때로는 주님이 버리셨기에 우리도 버려야 돼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전전에 보좌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게 낮은 자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곳에 오셔가지고 고생길을 택하시다가 결국은 죽음의 길을 가셨어요. 결국은 어때요? 우리로 주님의 뒤를 따르려면 고생길, 죽음의 길 가야 돼요. 그럼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결국은 고생만 하다가 죽는 거군요. 그런데요, 제자들이 물론 고생도 하고 죽음, 순교도 맛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을 맛보는지 몰라요. 천국을 맛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들은 진정한 천국을 이 안에 모셔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정말 예수님보다 더 아끼지 않으면 버려요. 그리고 영광의 나라를 확실히 꿈꾸면서 확신하면서 갑니다. 이게 예수님 뒤따른 사람이 갖고 있는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에서 전하지만 아무리 곱게 살았어도요, 화초같이 살았어도 죽어요. 아무리 고매하고 아무리 학식이 높고 모든 걸 가졌어도 죽어요. 우리 가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영광의 길은 뭐냐? 주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쁨을 안 누구하고 누구?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의 배경, 자기의 부요, 자기의 기쁨, 자기의 만족, 심지어는 나를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도 아버지 제가 주일 잘 감당하고 올게요. 제가 이 자리를 비워도 아버지 하인들하고 잘하고 계세요. 죄송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 여러분 예수님 길 가는 것이 참 그렇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길이 대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요. 이 길이 완전한 길이기에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날도요. 어떤 분은 그랬을 거예요. 언니 갑자기 사촌 동생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언니.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이고 오늘 아무개 결혼했는데 어디에서 지금 걔가 호텔에서 결혼했는데 그래서 갑자기 늦게 연락이 왔네. 언니 오늘 같이 가? 그리고 거기 가서 굉장히 아주 그냥 화려하게 한대네. 그리고 잔치하고 난 다음에 또 식구들끼리 이게 종친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잔치를 벌이고 거기 가가지고 또 바로 온천 가가지고 1박하고 온대. 언니 알았지? 빨랑 와. 교회 가려고 준비는 했는데 그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쉬운 예지만 있어요. 이뿐입니까? 항상 두 갈래 길에서 우리를 유혹하죠. 주님 따르는 길은 어때야 돼요? 결국은 무엇을 버려야 돼요? 세상을 버려야 돼요. 영광을 버려야 돼. 내 기쁨, 내 만족을 버려야 돼요. 저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야죠. 잠깐 있어지고 없어질 육신의 길 따라가면 결국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저 여러분, 생명길 대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정답이겠죠? 영광의 길, 부활의 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진정한 길이겠죠? 주님이 가신 그 뒤를 우리도 선포하는 길을 따라가고 버리는 길 온전히 따라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 버리세요. 때로는 가지고 있는 욕심 버리세요. 가지고 있는 재물도 버리세요. 너무 가지고 움켜쥐고 막 이러다가 병들어요. 부자들이 나중에 왜 병드냐면은 돈 누가 어떻게 할까봐 금고를 사요. 금고를 여기다가 넣었다가 어머 강도 만나면 이거 싹 들고 가면 어떡하지? 못 자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땅 파요.
땅 파가지고 또 거기다 숨겨놔요. 어휴, 근데 또 이 땅 파는 걸 누가 봤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가지고 걱정 근심하다가요. 없어질까봐 걱정 근심하다가 병나요. 그래가지고 몹쓸병 들어가지고 정신없다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세상 욕심 가져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잊지 마십시오. 젊음을 부러워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늙음을 한탄하지는 마십시오. 저를 따라하시면 젊음은 부러워할 수 있지만 늙음을 한탄하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이거 진리예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날마다 속사람이 새롭기를 구해야 되고요. 늙었던 것을 한탄하기 시작하면 뭐가 들어오면 서글픔이 들어와요. 애통이 들어와요. 시험이 들어와요. 그러면 사탄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딱 잡아가지고 다리를 탁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불면증, 거기서부터 푸념, 거기서부터 불평, 미움, 시기, 질투 다 들어와요. 그러고 나면 병 걸려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주신 길은요, 이런 것까지도 버려야 됩니다. 아멘? 버리세요. 헛된 꿈이잖아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저를 따르시면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아멘. 누가 사진 찍자 그러면 오늘 찍자 그러면 오늘 찍으세요. 내일 찍으면 더 늙어 있어요. 악착같이 오늘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1년, 2년 뒤에 보면 진짜 젊다니까요. 그러니까 늙어서 이거 찍으면 뭐해, 그러지 마세요. 내일은 더 늙어요. 오늘이 제일 예쁜 날이에요. 여러분, 이게 주님 뒤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항상 내 마음에 오는 악한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천국만 소유할 수 있는 주님 뒤를 따라가시기 원합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주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이냐? 우리는 고치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어떤 길이요? 고치는 길. 우리도 고칠 수 있다 없다? 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명받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를 구원할 수도 있어요. 결국은 무엇이에요?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치는 길에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면 예수님이 70인의 전도인들을 파송해요. 그랬더니 70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신났어요.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만 얘기해도 귀신이 벌벌 떨리면서 도망가더이다. 예수님 이름을 외치는데 기가 막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아, 사탄아 물러갈 지하다. 그러니까요, 귀신이 우와 하고 도망가요. 신났어요. 막 와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분명히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귀신들은 항복하고 귀신들은 떠나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일로 인하여 선포하는 것과 버리는 일로 인하여 주님의 길을 따라감으로 고치시는 이 일을 함께 주 안에서 행함으로 인하여 너희의 이름이 천국의 하늘나라에 기록되었음을 인하여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고치시는 일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주님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도 고치는 거예요. 누구를 고치느냐? 우리도 똑같이 병든 자들을 고치는 거예요. 나의 병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진짜 제가 목이 굉장히 아프고 가슴도 답답하고 폐도 굉장히 안 좋아서 제가 느껴도 위기가 느껴진 적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병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전도가 임박해 있는데 아프면 안 돼요. 무조건 아프면 안 돼요. 제 몸도 제 몸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딱 손을 얹고 그냥
아버지 앞에 그냥 안수를 했어요. 제가 간절히 기도해요. 딱 그러고 난 다음에 목이 훅 풀려요. 그리고 기침과 폐가 시원해져요. 그리고 목소리도 돌아와요. 그리고 지금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요. 주님 뒤를 따른다는 것은 고치는 일도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고쳤어요. 예수님도 고치시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 뒤를 따르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도 고쳐 낫게 하라. 그리고 너희들도 구원을 이루어라. 너희들도 내 길을 따라. 너희들도 이 고치는 일로 인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고쳐줘라.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성도들을 고쳐낼 수 있어요. 이웃들을 고쳐낼 수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는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다니시면서 이 일부터 해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고치라고. 저를 따라주면 나도 고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 고칠 수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저는 이런 일들을 별로 될 수 있는 대로 자랑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간증하는 건 몰라도. 그래서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직접 많이 봐요. 위장병도 났습니다. 열병도 났습니다. 안진뱅이도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도 일어났습니다. 죽으려고 염하려고 하는 사람도 살아났습니다. 뭐 감기, 위장병, 갑자기 막 복통 이런 것들 다 났습니다. 무엇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간절히 믿고 기도하면, 받는 자가 믿음으로 받으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말씀에 있는 사실이고 그냥 여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능력 행하기를 원하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자꾸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데, 이런 짓들만 안 한다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은 이 능력을 거저 행하며 사랑과 능력으로 행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 일들을 예수의 능력으로 행하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받으세요. 그리고 그 선포함을 통하여 많은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주님 뒤를 따르는 자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자를 고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모든 앓는 자. 어떤 자요? 모든이래요. 알아놓은 사람들. 하여튼 이 모양 저 모양 알아가지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고쳐요. 우리도 모든 앓는 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요. 그 다음에 고통당해요. 각종 병으로 고통당해요. 고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막 눈이 뻘개요. 잠도 못 자요. 횡설수설해요. 이런 자들에게 딱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요. 간질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신경계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졸도도 하고 막 개거품을 물어요. 그런데 그때 딱 안수하니까 고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중풍병자로 누웠어요. 여러분, 저는 중풍병자 굉장히 심하게 중증으로 아예 못 일어나지 이렇게 하고 있는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딱 이렇게 해가지고 세우니까 아예 누워서 이게 평형 감각을 잃었어요. 이게 자기 몸을 이렇게 세워서 앉지도 못해요. 그 시로 기도하고 나니까 그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걷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못 걷고 앉아만 있고 간혹 화장실을 누구에 의해서만 가던 분이요. 그 딱 예배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같이 찬송하는데 본인이 걸어서 다니더라고요. 이런 일들이요, 예수님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를 못해요. 우리가 행하지를 않아요. 저 여러분,
그런데 육체만이 아니에요. 영혼의 중풍병자가 있어요. 영혼에 간질하는 자도 있어요. 영혼에 귀신 들린 자, 갖가지로 앓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 예수님 뒤따르는 자는요, 고치라는 거예요. 사명 가지고 고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뒤를 따르는 길, 우리도 고치는 길입니다. 함께 고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름합니다. 우리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되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선포해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버려라, 버리고 따라라. 가지고 있는 그물도 내려놔라. 너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다 내려놓고 주를 따라라. 믿고 따라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들도 주님 뒤 따르면서 고쳐라. 주 예수의 능력의 이름이 있다.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자,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주님은 이 길을 먼저 행하셨고 보여주셨으며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다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구하고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뒤 따르는 자로서 능력 없이 선포하지 아니하며 벙어리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고집부리며 아버지 버리지 못하며 안절부절하는 삶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고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로서 이리저리 헤매는 자가 아니라 고치며 주님 뒤를 꼿꼿이 따라갈 수 있는 진리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길 따라 갑니다. 주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주님의 가신 길들을 우리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기하시는 바대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